이제 그 모세의 생애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써 이제 모세의 생애는 일단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제 모세의 생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출애굽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고, 평소에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인데,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잠깐 이제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40장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학대를 받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3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지도자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여기서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장자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 내용이 이제 12장, 이제 13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15장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노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의 초기 여정이 이렇게 쭉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시내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는 그 이야기가 1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에서 1년 이상 여기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후반부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맺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까지 이제 율법과 십계명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내려주시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 세부적인 지시 사항들을 모세에게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가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살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깨트리죠.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 회개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용서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이제 새겨 주시는데, 이제 34장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주야 동안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이제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성막 제작에 돌입하게 되는데, 모든 재료를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제 재료들이 준비가 되고 또 이제 제작에 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35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을 재료와 이제 성막을 지을 지도자를 이제 세우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막 건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막을 지을 재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오는 이제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백성들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온 거예요. 필요한 양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의 헌물을 드리기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삼갔으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했던 양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져왔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제 제작할 일꾼들을 이제 선정하시게 되는데요. 지도자로서 이제 두 사람이 선정이 되죠. 부살레엘과 아홀리압 두 사람이 이제 선정이 됩니다. 부살레엘은 성막 건축의 그 리더 역할을 했고요. 아홀리압은 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이런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막 제작에 참여를 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9장까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의 그 인도에 따라서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다 이제 그 제작이 되는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6장부터 39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들을 너무 지루할 정도로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또 모세가 또 이게 지시한 대로 이 일사불란하게 그 내용을 이제 제작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39장 42절 보겠습니다. 39장 42절. 39장 42절 43절을 한번 보실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행하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되 참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예.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만든 모든 그 기물들을 이렇게 직접 점검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모세는 너무 흡족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40장은 마침내 성막이 이제 완성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막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광야 40년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또 이어지는데 거의 한 350년이 또 진행이 되고 사사기가 지나서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사사기 350년, 그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저기 사울, 다윗 해서 120년, 그리고 광야 40년. 그럼 몇 년입니까? 그렇게 되면 대충 계산하면은 한 500년 이상 이제 이 성막이 계속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성막을 지금 이제 40장에서 완공시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의 이 40장 이야기는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하셨고, 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피의 언약을 또 맺었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거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을 이제 완공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40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막을 이제 건축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졌고요. 두 번째 단락은 16장부터 33장까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이제 성막을 실제 건축하는 내용이 16장부터 3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부터 38장까지는 이제 완성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재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제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먼저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첫째 달 첫째 날인 거예요. 이 첫째 달 첫째 날은 언제냐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한 지 두 번째 해, 그러니까 첫째 달 첫째 날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했나요?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 15일 날 이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 1년 만에 성막이 지금 세워지는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한 3달이 걸렸고요. 2달 반 정도가 이제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산을 2번 올라가죠. 40일 동안 2번 이제 올라갔다 시내산을 내려오는 이야기, 80일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성막을 짓기 전에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경과가 된 거예요. 대략 6개월 정도가 경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제 성막을 이제 재료를 준비해서 건축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제 마침내 이제 이동식 텐트가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막은 이제 그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와 성소 2개의 방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성막을 이제 지금 세운 거예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널빤지와 이 그 밑받침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방을 이제 2개의 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3절에 보면은 이 작은 방이 나오는 거죠. 지성소, 작은 방 지성소에 이제 증언궤, 이 증언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언약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를 지성소 안에 놓게 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3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언약궤와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리는 그 커튼, 그 이제 휘장을 이제 가리는 그 이제 휘장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이제 또 이제 진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빵을 진열하는 이 상에다가 이제 빵을 갖다 다 올려놓는 거죠. 빵을 다 구워가지고 다 올려놓는 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 이제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는 이 작업을 또 하게 되고, 분향재단에다가 또 이제 향재단을 또 설치하게 되는 그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고요. 이 성소에는 이제 그 현수막으로 이 문 현수막을 이렇게 이 커튼을 이렇게 치게 되는 작업이 4절, 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소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뜰이 나오잖아요. 뜰이 나오게 되면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 뜰에 있는 이제 그 기물들을 이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 헌물 제단이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 뜰을 이제 이렇게 그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가 나오는 거죠. 울타리의 그 문 현수막, 거기까지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9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성막이 이제 다 됐으니까 그다음에 성막을 이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을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룩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한다. 이것을 이제 예배의 용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구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름을 거기에 발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이제 저기 하기 위해서 기름을 이제 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렇게 기름을 이제 이렇게 바르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뜰에 있는 기구들, 번제 헌물 제단과 부속 기구들에게 이제 기름을 이제 바르게 되고요. 그리고 11절에는 물두멍과 밑받침에 이제 기름을 또 바르게 되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이제 그 또 거룩히 구별하는 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성전 기물에 대해서는 이제 기름만 발랐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을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먼저 이제 물로 씻겨준 거예요. 물로 씻겨주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의복인 거룩한 의복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을 섬기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직분으로 이렇게 구별시키는 그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제 이 모세에게 명령을 이제 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명령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이 16절부터 3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만 1년 만에 성막이 건축이 완료되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반복될 때마다 반복되는 멘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멘트가 진행되냐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반복이 몇 번 반복되냐면 7번 반복이 됩니다. 7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게요. 19절 맨 끝부분에 한번 가서 보실게요. 19절 맨 끝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첫 번째. 두 번째로 21절도 끝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23절 끝부분이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25절 맨 끝부분이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27절 맨 끝부분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29절 맨 끝부분이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32절 맨 끝부분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지금 7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 멘트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7번 반복되는 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7번 반복되는 멘트.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7번 거기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성막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료가 된 거예요. 사람의 어떤 고안이라든가 연구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치수까지 그 규격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고 그 지시대로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문의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완전히 완성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사인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사인.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막에 이게 가득히 덮는 그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부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인이 나타났죠.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덮었던 이 구름은 과연 어떤 구름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덮었던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현 시대의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 경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제 그 무겁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겁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무겁고 모든 것들이 무거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이 무거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덮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있는 이 모양새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었고 이제는 성막이 이제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징표로 구름을 이렇게 영광의 구름이 가득히 덮여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거룩한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구름.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35절에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했기 때문이라.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구름 때문에 모세조차도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거룩한 구름으로 지금 이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데 피의 속죄를 통해서만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덮였던 이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구름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 구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이 구름은 성막을 이렇게 가득히 덮었던 구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는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구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6, 37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이 구름, 성막을 덮었던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구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렀고, 그다음에 구름이 이동하면 다시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반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름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하라면 이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8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게요. 38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목격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구나,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세대가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세대, 첫 번째 세대가 아주 영광스러운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또 안전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이제 감당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차가운 한기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적인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이제 보게 되는 그 세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됐는데요. 성막 건축에 대한 교훈을 한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설계와 세부적인 그 지침을 주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막을 건축한 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식, 자원하는 헌신이 여기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에는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데에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 당시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죠? 성막을 짓는 데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시는데요.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발적인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세워지는 그 내용을,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실까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동역자로 불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성막 건축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그 건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그 영의 충만함을 여기에 더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사람의 자원적인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성령님의 이런 그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사람이, 이 불완전한 사람이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시는 모습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고 또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 사람들의 어떤 고안물과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설계도 이런 그가 전달이 되었고요. 그 설계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진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훈도 이 성막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이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물리적인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막 건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또 인도해 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이제 긴 모세의 여정을 이제 다 이제 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한번 해볼까. 어차피 힘든 거니까 힘든 거 한번 우리 이제 겪어왔으니까 더 힘든 걸 한번 해보면 나머지 성경들은 아마 좀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저도 레위기 참 힘든데 저도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한번 훑어보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가면서도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 반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잠깐 우리 한 2, 3분 정도 좀 기도,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거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이진철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